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9면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 금요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곳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따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우린 지난 시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러 나가지 않은 7지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며 이 7지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게으르고 지체하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지도를 그려 가지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하였습니다. 성도님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19장이 바로 그러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 7지파에게까지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직 온전치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여호수아를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담 아닌 부담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고 여호수아는 담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전,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전쟁터에서 함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전쟁이 끝난 후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 일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며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감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살해해야 할지를 성경은 빼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4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 먼저 받고 누구에게 땅을 주었대요?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가장 고생을 했어요? 여호수아예요.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에도 여호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기도하고 영성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호수아님, 당신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헌신하였으니 먼저 땅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땅 다 분배받고 여호수아가 땅을 못 받았네. 야,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지도자인데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자기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땅이 다 분배되어질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눠주던 입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남들이 다 좋은 땅을 받아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저 땅은 내가 가져야 하는 땅인데, 저 강남 저 땅은 내 땅이어야 하는데, 저 청담동은 내가 살아야 하는 땅인데, 저 땅이야말로 내 노년에 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인데 왜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디에도 그런 말 하나, 토시 하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모든 땅이 분배된 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땅을 주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평생 헌신한 담임 목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시겠습니까? 5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그 땅 가져라, 그런 말씀은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분명히 찾고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할 것임을 누가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정탐을 보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므로 우리는 쳐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낙심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뭐와 같다 그러죠?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듯 불순종하고 불신앙,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갈렙의 손을 번쩍 들잖아요. 누가 손을 들었어요? 갈렙. 아니다. 나는 제비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산지. 45년이 지났어도 갈렙의 믿음과 신앙에는 그 땅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제비 뽑아 얻을 땅이 아니라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 산지가 성도 여러분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는 땅이잖아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산지에 있으며 또 견고한 성읍으로 성벽이 있고 철병과가 있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땅 필요 없고 나는 그 땅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노라. 내가 85세가 되어도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노라. 아멘. 무슨 말을 드리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갈렙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땅 나누는 것은 분배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끝나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으로부터 시작한 이 땅 나누는 분배가 누구로부터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명령하셨어요. 이해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50절입니다. 지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명령은 성경 어디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마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30절에 대해 약속한 명령을 말한다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는 유다 지파 갈렙으로 시작하여서 지금 여호수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도 기업을 받아야 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는 저 땅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뭐 성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고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 목사가 돼서 뭐 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 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또 말을 못할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맞나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딥낫 세라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음 한구석에 저 딥낫 세라야말로 가장 대박이 날 땅인가 보다 하고 마음속으로 점치고 났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 딥낫 세라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거리건 말건 여호수아는 요구합니다. 나 다른 땅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도 땅을 주신다 명령하셨으니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땅에 속한 딥낫 세라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낫 세라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9장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딥낫 세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낫 세라, 좋은 성읍 같아요? 좋은 성읍 같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50절에 힌트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왜 딥낫 세라를 요구했을까? 딥낫 세라를 보니 산지에 있네요. 여기도 역시 딥낫 세라를 보니 성읍을 건설해야 할 정도였어요. 성읍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성읍을 다시 만들어야만 했어요. 아니, 뭐하러 수고스럽게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좀 편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읍도 없는 그 딥낫 세라를 여호수아가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대박이 날 땅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염치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난 저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갈렙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준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개인에게 준 거예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하셔야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에브라임은 다 주었어요. 이 요단강 동쪽 땅을 다 받았어요. 에브라임 사람 지파는. 근데 여호수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준 땅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죽을 때까지 딥낫 세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장사가 지내지냐면 딥낫 세라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디에 장사가 되어지죠? 딥낫 세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를 요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딥낫 세라 처음 들어보시죠? 예.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의 딥나세라가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고요. 이 여호수아서 여기에서 나옵니다. 딥나세라. 이름도 없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변두리. 성읍도 없어서 성읍을 또 지어야 돼요.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벽이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땅은 성도 없었고요. 산지입니다. 성읍을 건설해야 할 정도로 변변치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딥나세라를 요구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지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딥나세라 여기 있죠. 실로, 기브아 여기가 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요단강 요 사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딥나세라를 요구한 이유는 바로 실로 옆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딥나세라가 바로 옆에 어디예요? 빨간 걸로 실로. 우리 성도들이 실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회막을 지었어요. 무엇을 지었다고요? 회막. 자, 19장 51절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19장 5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디 앞에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거,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죠. 실로에 있는 회막문, 누구 앞에서? 회막은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겁니다. 자, 18장 18장 여호수아서 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죠. 이 실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동안 회막은 길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막을 어디로 옮겨오냐면 실로로 옮겨와 거기에 중앙 정부 아주 가장 가운데 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 회막은요, 이동한 텐트예요. 텐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 여호수아가 실로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땅을 요구해요? 딥나세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산지도 괜찮아. 나는 성읍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고생해서 성읍도 한번 만들지 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여호수아는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딥나세라,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여호수아는 산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읍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만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무엇을 가까이 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높은 산지에 있어서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성읍이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라도 괜찮아요. 성읍이 성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 원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인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옆을 사모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